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나요 다양한 생각,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뭐 세 식구 모인 두 식구 모여도요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대한민국 5천만이 모였으면 생각들이 다 다르고 5천만 개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안에도요 창의적이고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실이라고 생각, 물 좀 받아주세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 들으면 아이고 그건 뭐 쓸데없는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그 참 안 좋은 소리, 이상한 소리라고 분별하고 그거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그거 혹시 맞는 거 아니냐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하면서 믿으려고 드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그 이상한 말을 듣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날 따라오는 사람이 많고 내 말 들으니까 내게 돈을 주니까 돈 많이 벌으니까 돈 벌라고 이상한 소리를 더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요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고 또 그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나다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뭐 당신 통장에 지금 경찰에 압류됐고 검찰에 압류됐는데 빨리 돈 찾아갖고 나오라고 하면요 그거 그냥 얼른 믿고 법원 앞에 가고 돈 주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는 분들이 수만 명이 되고 수천억을 돈을 잃는다고 해요. 아이고 나는 안 그런다고.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런 적 없다고 하지만요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돈을 잊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돈보다 더 아까운 건 뭐냐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당해갖고 내가 돈을 잃다니 아이고 도대체 내가 사람이냐 아니냐 자기 스스로 좌절을 해갖고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대학에 여자 교수님 학장인데 전화가 왔대요. 아무개 교수님이시죠? 네. 어느 대학에 계시죠? 무슨 과를 가르치시죠? 어느 동네 살고 계시죠? 네. 다 알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교수님 통장이 지금 검찰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교수님 빨리 검찰에 뺏기기 전에 돈 찾아갖고 보내셔야겠습니다. 그 말 꼬박 믿고 수억 원을 보냈는데 그게 사실은 사기꾼에게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똑똑한 것 같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사기꾼들은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내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다가 기술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캄보디아나 아프리카에서 인터넷으로 전화하는데 한국에서 전화하는 것 마냥 하면서 나를 홀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요, 온갖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요, 그 말이 내가 믿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말을 하면 내가 믿어버려요. 근데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소리를 누가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하고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100개 중에서 한 90개 정도는 맞는 말을 하고 10개 정도는 틀린 말을 하는데, 틀린 10개의 말이 실제로 나를 괴롭히는 말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고 나를 아주 이상한 길로 빠지게 하는 말인데, 한 90개 정도 믿어지면 아이고 10개 이건 뭐 괜찮아 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말은 100이면 100개가 다 옳아야죠. 하나 틀리면 사실은 모두가 틀린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학생들 가르치면서 논문 쓸 때가 있는데요, 논문 지도할 때 이 참고 서적이나 그 밑에 이 각주 중에 하나 틀리면 논문이 바로 빠꾸돼요. 바로 물러가요. 왜? 하나 틀리면 전체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하나가 틀린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지혜가 있는 거죠. 교회와 관련돼서도요, 이상한 사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해방 이전에도 6.25 이후에 혼란기에도 1970년대, 80년대 교회 성장기에도요,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교회를 혼란시키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혼란시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막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근데 한 번 구원받았으면 뭔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지킨답시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는 죄가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요, 돈 벌자고 업체를 만들었는데 업체에서 사고가 나갖고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요, 아이고 죄가 없다고 빠져나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교회가, 이 정통적인 교회가 도매금으로 같이 욕을 먹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인, 이 기독교 신자들, 믿음의 사람들도요, 자기가 가진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성경으로 합리화를 시키기도 하고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영적 질서, 사회적 질서를 마구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 속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가족들마저 버리고 인생의 나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온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도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갖고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니까요, 교회 새신자가 오잖아요, 혹시 뭐 이상한 사람 아닌가? 경계하는 눈초리가 생겼어요. 뭐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경계를 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하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말로 사람들의 정신을 막 마구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 분별해서 멀리해라,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주로 말과 말하고 귀로 듣고 동네 빨래터에서 소문이 돌았는데요, 요즘 소문은 뭘 타고 도느냐면 다 스마트폰 타고 돕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상한 소문 돌아다니죠. 딱 보면 유튜브에 그냥 바로 이상한 소문이 딱 뜨는데, 그거 한 번만 보면요, 이상한 소문이 계속 비슷한 것만 보이고 한 10번 보면 진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카카오톡으로 함부로 누구의 말을 받아서 보낼 것도 아니고, 유튜브도 그냥 마구 뜨는 대로 볼 게 아니에요. 유튜브로 보려면 찬송가 들으세요. 찬송가 들으면 되고,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한 거 맨날 유튜브에 올리니까 제 설교 들으면 돼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전자기기를 타고 돌아가는 이 거짓말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 믿고 싶어 하니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인기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진짜 내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내용, 또 말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 보고요,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과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이 땅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바르고 바르지 않은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이 기준이 있다면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보려면 그 나무에서 맺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걸 보고 좋은 열매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나무마다 적합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합한 열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포도나무에서 다른 게 열릴 수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또 다른 게 열릴 수가 없습니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물론 이제 과수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나무만 보면 그 나무를 압니다. 나무만 보면 그 나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도 압니다. 근데 과수원 농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꽃 보고 이게 무슨 나무구나 알고, 또 열매를 보고 이게 무슨 나무인가 압니다. 물론 여기 우이천에 벚나무가 많습니다. 또 벚나무 보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아름들이 커 있는데, 이제 이 나무가 딱 생기고 보면 이거 벚꽃이라고 바로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잘못된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겉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늑대, 이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들어하지만 속으로는 은큼한 생각을 갖고 남의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기꾼들이에요. 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었대요.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명예와 권력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 정치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내가 아는 사람이냐? 내가 선호하는 정당 소속의 사람이냐? 뭐 이런 것보다 그가 정말 진실하고 그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하고 그가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지 그걸 구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믿음,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걱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주 봐야 되는 거죠. 자주 보면서 그가 말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의 행동도 봐야 되는 거죠.
첫인상이 좋으면 다 좋을 수 있는데요, 첫인상만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첫인상은 세상에 얼마나 우락부락한지 내가요 보고 무서워서 그 앞에 말도 못하겠는데, 세상에 이분이요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만날수록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볼매남이라고 그래요.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라고 그러는데, 이 만날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날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만날수록 매력이 생기는데, 그게 말과 행동과 그의 삶에서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딱 한 번만 보고 그냥 단번에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그 사람 뭐 허우대가 멀쩡하네, 그것만 보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왜 이렇게 몸이 불편해 보여, 그것만 보고 하지 말고 자주 이야기해 보고 자주 만나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열매를 모아서 나무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즉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가시나무가 엉겅퀴나무에서, 가시나무 엉겅퀴나무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립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도 없고요, 엉겅퀴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나무만 보고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열매를 보고 나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그 적합한 열매,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를 못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꽃은 피고 그늘이 있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알고 보니까, 나는 열매를 안 맺히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의 말씀으로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래요. 근데 열매를 아직 제가 여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김여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거 베어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말 쓸데없는 나무는 베어버리고 뗄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세계 곳곳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뜻을 살펴서 그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데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토양이 좋은 곳, 또 영양을 제공받고 또 나무의 묘목이 건강한 하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거칠고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는요 열매 잘 안 맺힙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가 자연 법칙이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나무이니까 나쁜 열매가 맺히고, 또 사회를 이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실과 결과를 보면 그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나무와 열매는 우리가 보고 금방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금방 구분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나중에는 좋은 분일 수 있고,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르게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해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야, 너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마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는 찍혀가지고 불쏘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그걸 못 찾기 때문이죠. 여기 열매를 맺는 나무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여야 열매를 맺겠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어떻게 하여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물론 시골에 가면 고엽나무라고 있더라고요. 그 나무 열매 쬐끄맣고요, 딱딱하고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나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따다가 고엽나무에 딱 접붙이면요, 세상에 고엽나무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 줄기, 감나무 줄기에서 감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가서 감나무를 보니까요, 전부 감나무 아랫둥이는요,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아랫둥이하고 그 위에 가지하고 그 중간에 접붙인 자국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나쁜 열매냐? 그러면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 접붙여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열매 맺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지 않은 나무는요, 그냥 땅에 있는 영양분만 취할 뿐이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땔감으로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도요,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히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좋은 나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영향을 공급받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게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내 목적도 잘 모르고 살아요.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도 잘 모르고 사는데, 예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알면 내가 사는 목적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심으신 좋은 나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영적인 본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심으신 좋은 나무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심으신 좋은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건 이 세상에 좋은 나무로 심어주셨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세 번째로 천국에서 합당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입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선한 말을 하는데 이 격려하고 선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참 기분 좋아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약속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부르는 다음에 그 입술의 말이 진실이어야 하면 뭐냐면 행동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건요, 내 말을 보기도 하고 또 뭐 내 외모를 보기도 하지만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통해서 나를 구분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판단력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력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좋은 사람도 나쁘게 판단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좋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판단력이 옳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의 말과 그리고 나의 행동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나무로 만드시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또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경찰관 한 사람이요, 지나가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 붙들어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경찰관요, 잘했다고 칭찬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히 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다른 걸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은 예수님 생각보다는 다른 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말할 때는 예수님보다 기적을 말하고 또 능력을 말하고 또 성장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땅에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나타내 보여주는 기적,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현상,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기적과 현상은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적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적이 안 나타나면 다른 쪽에 가서 또 기적을 보려고 따라갑니다. 또 저쪽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뺑뺑 돌아다니다가 정작 믿어야 될 예수님은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부른다고 해도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러가라, 난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게 놀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고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요, 최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세계 최대, 세계 최초, 최신, 또 핸드폰 사는 사람도 신상이라고 해서 최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최고를 좋아하지만 최고를 찾다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고가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불법을 행하면 안 되고 정당하게 최고로 가야 되고 정당하게 최대로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호주 시드니에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해병대 시절에 방탕하며 살다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루에 10명에게 전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서갖고 지나가는 사람 만나면 점잖게 딱 3마디만 했답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세 번째,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그렇게 3마디만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4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했답니다. 제가요, 호주에 연수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호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들이냐면요, 그 하루에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 움직이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잖아요. 직장 갔다 와갖고 재미가 없으니까 술집 바에 가거든요. 그 바에 가갖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 자기가 앉는 그 시간, 그리고 자기가 마시는 술 한 잔, 항상 그 사람 만나려고 하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난대요. 제가 왜 아냐? 그 술집으로 전도하러 갔거든요. 술집으로 전도하러 갔더니 나랑 같이 간 후배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항상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만큼만 마신대요. 한국 사람들은 폭주도 하고 그런데, 많이 마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딱 한 잔 마시는데 그 한 잔 입술로 홀짝홀짝 하나씩 마시면서 1시간 앉아있다가 간대요. 그게 재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전도하는데요, 전도하면요,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동전도 막 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동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호주 사람들이 항상 그 패턴으로 사니까 이 전도자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람들은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했다요. 내가 40년 동안 열심을 냈는데 나는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나는 열심만 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부흥회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호주 시드니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례합니다, 오늘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그게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게 14만 6천 명이나 됐답니다. 인도에서 온 외교관이요, 부임한 후에 호주에서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사주러 가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도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그분의 전도 때문에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요, 감격해갖고, 이 말 듣고 감격해서 시드니에 가서 제너라고 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요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요, 크고 최고의 것, 아름다운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좋은 나무로 심으셨다는 믿음, 내게 아름다운 열매를 찾고 있다는 믿음,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예수님보다 자기만을 더 드러내는 거짓된 사람들을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 지혜가 곧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이고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도록 저희를 선한 나무로 세상에 심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헛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 정욕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사상을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이 많은 줄 저희가 압니다. 그 때문에 민족은 사분오열되고 나라와 사회가 혼란해지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시대가 지속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심으시고 복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저희에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평화의 시대에 사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왜곡하며 훼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희에게 헛된 사상을 구별하여 물리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좋은 나무로 세상에 심으셨는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면서도 나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생깁니다. 불법을 행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맺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